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끼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복음으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다 함께요.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들이밀어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라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일어나 내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대부분 저도 그랬지만 중학생 때가 되면 영어를 배우는 기념으로 처음 접하는 유명한 영어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용기를 얻은 뭐 좋은 말은 아주 좋은 말인데,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Boys be ambitious. 소년들아 be ambitious. 야망을 가지라. 그래서 그 뜻은 알겠는데 그러나 이 말의 출처가 어디인지 몰라서 여러 군데 찾아봤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 말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1800년대 일본의 격동기인 명치 유신 초기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이조 말엽 초기에 고종이 등극해서 흥성대원군이 정권을 잡아서 서국 정책에 아주 일관했던 그때였는데 우리나라와 정반대로 일본은 미국과의 통상을 열어서 신학문을 장려하고 1876년 삿포로 농업학교를 창설하고 선교사이며 교육가인 미국의 윌리엄 크라크 박사를 초빙하여서 그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당시 암울했던 일본 사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고 많은 지도자들이 그 문화에서 배출되었습니다. 그 한 예로 무교회주의를 창시한 우찌무라 간조가 그 학교에서 배출되었고 그 후 우리나라에도 성서조선을 이런 우리가 창간한 김교신, 유명한 분입니다. 김교신을 이어서 그 뒤를 이은 민족운동가 함석헌 씨가 그 맥을 이었습니다. 같이 합니다. 여기 임기를 마치고 그 크라크 박사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윌리엄 크라크 박사의 고별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야망을 가져라. 그런데 in Christ만 확 빼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마치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막 우기는 바라고 지금도 그런 것 같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왜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우기느냐? 계속 늑대 나온다고 거짓말하면 진짜인 줄 알고 세월이 흘린 다음에는 희미해져서 진짜 지네들 땅인가 이렇게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be ambitious, 그 야망을 가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비전, 그 야망이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고, 즉 그리스도 없는 야망은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어둠에서 광명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비전입니다. 지금 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대가로 70년이 넘도록 바벨론의 압제에서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포로 생활의 이 현상을 캄캄한 그리고 어두운 암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면 어제까지 눈물이었지만 오늘은 기쁨으로 변하는 새 시대, 새로운 변화가 메시아의 도래로 죄로 인한 신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구원의 텍스트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요한복음은 이름하여 빛이 왔다. 참빛이 오셨는데 그 빛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서 시작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예수님은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하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말을 선언하시던 그 배경, 그때 그 장소가 어느 장소였느냐면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7.7절, 초막절, 그 중에서도 초막절 축제가 한창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을 기념하여 그중 특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형상화해서 성전의 큰 등잔 여러 곳에 등불을 환히 밝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라 했죠. 밤에는 불 기둥을 행사하는. 그래서 또 실로암에 물을 길어 가지고 제단에 붓는 그 행사로, 그 행사는 마치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를 얻게 하심을 기념하였다고 합니다. 목말라 죽겠다 하니까 바위를 쳐서 생수를 내게 하신 그 기념으로. 그래서 여기 성전들이 환하게 빛나는 가운데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빛이다고. 그 구원의 빛이 캄캄한 이 땅 가운데 비춰주실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수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도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끼어올 것이니라. 그래서 딸들은 좀 뭔가 다릅니다. 남자는 덤덤하게 오는데 딸들은 안 끼어온다고 합니다. 즉 생명의 빛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빛 앞으로 모여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누가 몰려옵니까? 미디안 족속, 에바 사람, 스바와 게달의 양무리, 느바요스 순양. 이는 마치 8절에서 말씀과 같이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간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왜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 것과 같이 예배 드리려고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디안, 에바, 게달, 느바요시 누군지 아십니까?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요? 네, 처음 나옵니다. 이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방계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라가 90이 다 되도록 잉태하지를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방 여인 하갈을 첩으로 들여 그 난 아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바로 게달, 느바요시요. 또 말년에 구두라를 한 이방 여인을 후처로 두었는데 아마 그때 아브라함이 100살이 넘었는데도 상당히 기운이 셌습니다. 그들의 소생이 미디안 에바입니다. 그래서 후처가 하는 이방 여인의 후처로 둔 이름이 그들은 소생이 미디안 에바였는데 그러나 이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한 자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껏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의 아들입니까? 정실 사라가 겨우 죽기 전에 낳은 이삭만을 인정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사이에 태어난 그 쌍둥이 아들 중에 야곱이 선택되어서 12지파를 이루는 대대손손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해 왔었는데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방치해온 이들을 다 받아들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고 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신의 삶 언약이 파기되었고 이제 새로운 언약, 새 이스라엘 이들과 맺게 될 새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시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들이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 중에 한 부류가 여기 우리가 예배 드리듯이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던 이들을 이제는 모두 다 받아주시겠다는 이 비전, 이 하나님의 꿈은 언제 세우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오늘 본문 선지자 이사야의 계시와 예언을 통해서 선언하셨으며 무려 7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광명의 빛 캄캄한 남옥 속에 그가 오심으로 인하여 광명의 빛이 어둠을 밝히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에서 멀어졌던 이방인 세리 창녀들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무시를 당하고 터부시 당했던 그들이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아주 놀라운 일들, 놀라운 변화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인원 예수님과 겨우 12 제자들 그 갈릴리에서 초라하기 시작한 이 하늘나라 운동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 어떻습니까? 아주 놀라운 변화가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선한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이어서 이렇게 찬양 예배도 하나님 말씀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계시는 우리가 거하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충만하라고 예수님을 설명했는데,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는 항상 옆에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곁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임을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인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974년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때의 일이었습니다. 4명의 총수부가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 궁의 뒤쪽 마리그니가를 따라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청소하고 있겠지요. 난데없이 큰 승용차가 불쑥 나타나더니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자들이 함께 가자고 권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가보면 압니다. 좋은 일이니 어서 갑시다 하고 그들을 재촉해서 그들이 청소를 하다 말고 따라간 곳은 놀랍게도 대통령 궁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들이 이른 새벽부터 거리에 나와서 청소하는 것을 목격한 이 대통령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선물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라고 칠면조와 포도주까지 선물했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에서 최고의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었다고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한 나라 대통령이 초대가 이같이 큰 기쁨이 될진데 하물며 만왕의 왕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자비와 은총이야 말할 수 없는 은총이고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자기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범죄의 결과로 이 세상엔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어두움은 또한 갈수록 깊어만 가고, 지금 이 시간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로 이 땅은 점점 더 인간의 영적, 도덕적 타락으로 온갖 부작용과 병폐의 어둠 속으로 자꾸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고. 또한 오늘 본문 4절에도 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종임이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미 다 다짐했던 의지와 결심은 끝까지 지키며 결실을 맺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일어나 빛을 바라라는 그 삶의 우리가 지향, 삶이 예배가 들어 예배만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와 같이 우리가 삶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2023년 여기 선한 이웃의 공동체, 부흥의 원년으로 향하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이 제단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풍성할 것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